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신명기서 33장 29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행복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노경복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있어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그냥 막연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 가운데 빠져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식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등한시하는 시대에 돼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낼 수 없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고자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에 감동을 주시며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이 또 그러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저는 어제 폴란드에서 왔습니다. 저도 낯선 곳에 다녀왔는데요. 그곳에서 오기 전까지 그곳에서 중국인들을 섬기다 왔습니다. 며칠 전에 중국인들을 신방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참 그 중국 성도들을 보면서 참 그들이 행복하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너무나 이렇게 돈 벌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돈 문제도 그렇고 자녀 문제도 그렇고 건강도 안 좋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참 많이 힘들어 보였고 행복하지 않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그분들에게도 바로 전주에 전했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또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네, 행복하기 원하기 절대 싫습니다. 그러면 나가셔도 괜찮은데, 여러분 다 행복하게 바랄 줄만 옵니다. 사람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셔요. 여러분 자신은 스스로 나는 정말 행복하다 그렇게 느끼고 계시는지. 정말 행복은 가질 수 없는 것일까요? 행복은 동화 속에 나오는 어떤 글귀에 불과한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고 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추구하고 있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행복을 줄 수 없는 곳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얻었고 뭔가를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복하지 않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마 더 많은 것을 얻으면, 뭔가를 더 많이 소유하면 행복하지 않을까 해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이렇게 애쓰고 살아가는 모습.
그러나 실상은 정말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을 느끼고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마음은, 계획은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다 보면 어르신들인데 자녀들이 다 있잖아요. 자식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불행하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진리 안에 그 답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는 귀를 기울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기자가 한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유명하신 분이죠. 연세대 철학과 교수를 은퇴하셨습니다. 그분 교수님 이름이 김형석 교수님이십니다. 아마 유명한 분이세요. 왜냐하면 연세가 103살이니까 103살 많이 지금도 건강하셔요. 지금도 보니까 날마다 운동을 하셔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분을 찾아가셔서 조언도 구하기도 하고 참 존중받는 분이세요. 물론 그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분이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한번 그분의 조언을 한번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 교수님을 찾아가셔서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김영석 교수님이 제가 지금껏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지금까지 103살 되도록 살아보니까 많은 것을 경험했겠죠. 많은 것을 연구도 해봤겠죠. 많은 분들을 만나도 봤겠죠.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아무리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발견했다는 겁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영적 가치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질적 가치가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저도 포함 우리 모두는 한 번쯤 복권의 그 로또에 대해서 한 번쯤 됐으면 하는 바람 했죠? 지금도 사고 계시는 분들 계실지겠지만 저희 아버님은 날마다 삽니다. 눈도 잘 안 보이세요. 날마다. 얼마 전에 갔더니 저한테 좀 확인 좀 해봐달라고 그래요. 눈도 잘 안 보이니 날마다 사요. 그분의 소원은 그거예요. 자신이 가난하니까 자식한테 물려줄 게 없잖아요. 복권이나 대사다 우리 작은 아들, 제가 작은 아들이에요. 집이라도 한 채 사주는 게 꿈이에요. 근데 맨날 복권 제가 봐도 그래서 사지 마라 말도 못하고 그 희망 가지고 사는데 그럼 사시라고. 큰 돈 안 드는데 한 주에 10,000원이면 되니까. 저도 한때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참 많이 복권 로또가 된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연구 결과가 어떤 줄 아십니까?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결과는 다 안 좋습니다. 좀 이상하죠? 뭔가 그렇게 되기를 바랬는데 막상 돼보니까 결과는 불행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로또 되고 싶어요? 그렇다면 돼봐서 나는 안 그러니까. 그러고 싶죠? 근데 그렇다는 거 결과적으로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적 가치, 영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물질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그 물질이 독이 되더라는 거죠. 오히려 그 물질 때문에 불행하게 되더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돈이나 권력, 명예를 쫓는 사람 많죠.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 어떤 권력을 어떤 성공을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불행해진다고 생각하면 누가 돈을 벌겠어요? 권력 얻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성공하면 불행해진다고 생각하면 누가 그것을 추구하겠어요?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하신 말은 거기에는 행복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돈과 권력, 명예욕은 기본적으로 소유욕입니다. 소유욕. 근데 그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마르고 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거, 더 어떤 걸 더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허기진 채로, 항상 속이 갈급한 채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행복하려면 꼭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만족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족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절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뭔가 만족이 안 돼. 뭔가 불만이야.
남편 얼굴 봐도 불만이고, 아내 얼굴 봐도 불만이고, 남편이 얼굴 버려주는 거 봐도 불만이고, 자식들 봐도 불만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 세상을 봐도 그렇고, 내 몸을 봐도 몸도 건강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아요. 근데 행복하려면 반드시 만족해야만 행복하는 거예요. 만족 없이 행복은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기자가 묻습니다. 만족을 알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반적으로 영적 가치를 아는 사람은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 말합니다. 영적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갖고 어떤 권력 위에 올라가고 성공을 해도 결국은 불행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할 수 없는 삶, 이건 정말 비극입니다. 어쩌면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부류를 물었습니다. 건너고 싶어도 행복의 강을 건너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인가? 두 번째 사람은 이기주의라고 말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거, 자기만을 아는 사람들, 이기주의. 자기 이익만 챙깁니다. 그것을 위해서 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김영석 교수는 그렇게 말하죠. 이기주의와 행복은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기주의가 가진 특성은 자기만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인격이 갖춰지지 못하면, 인격이 갖춰지지 않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은 그 사람의 행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릇이 커야 그것을 담을 수 있는데 인격이 에스포르장 같은 요만해가지고 어떻게 담을 수 있겠어요? 인격이 커야 되는데, 사실 인격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선한 가치잖아요. 그리고 그 행복이라는 것은 공동체적이라는 거죠. 자기 경험을 말씀하셔요. 이 교수님이 자기가 연세대 그 철학과 교수일 때 처음에 6.25 끝나고 했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월급을 올릴 때 그게 막 교직원이나 교수들이 그렇게 즐거워했대요. 그런데 학생들이 학비를 못 내는 학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 앞에 자기 행복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행복이라는 것은 공동체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가족이에요. 가족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됐으면 바랍니다. 새벽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모두가 다 아파하는 교회, 누군가 하나의 영광을 얻고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는 교회. 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으니까. 오늘 본문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물었을 거예요. 어떻게 제가 행복해요? 왜 그들은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잖아요. 광야길을. 번듯한 집도 한 채 없잖아요. 아마 옷은 옷도 그 사서 입을 데도 없잖아요. 그 출애굽할 때 입고 나온 옷이잖아요. 그죠? 출애굽할 때 그 신고 나온 쓰리빠, 겠다, 일본 말로. 그런 거 신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마땅히 씻을 때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자매들은 머리를 한 번도 안 감아서 막 이랬을 것이고, 맨날 막 긋고 있을 것이고, 막 이도 나올 것이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정착하고 사는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뭔 거짓대가 저렇게 많은 거짓대가 몰려오느냐.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들에게 번번한 토지 하나도 없잖아요. 집도 없잖아요. 번번한 직장도 없잖아요. 막연하게 가나안 땅 간다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고, 맨날 아침에 일어나 봐도 광야, 내일 봐도 또 광야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환경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행복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행복하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를 돕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가 방패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행복으로 부르셨다는 거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막 고생만 해야 되고 막 십자가 막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뭐 고난, 예,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내면은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내면은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불행한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행복은 풍요와 성공과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행복은 마음에서 느끼는 거예요. 마음에서. 근데 우리는 행복을 거기서 마음에 있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뭔가 소유하고 뭔가를 구하고 얻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 거예요. 거기서 절대 행복이 없어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저에게 반문할 건데, 목사님, 당신은 나의 처지는 모릅니다. 우리 집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저는 지금 혼자입니다. 저는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저는 몸에 질병이 있어요. 남편을 만났는데 참 재수없게 이상한 사람 만났어요. 아내를 만났는데 참 그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면 행복할 수 있지만 지금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런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해서 여러분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이다. 뭔가 이것만 얻으면 행복할 것이다. 내가 뭔가 이것만 얻으면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행복을 잘못된 곳에서 찾았어요. 행복이 없는 곳에서 행복을 찾았어요. 행복이 묻혀 있지 않은 곳, 아무리 땅을 파고 봐도 거기 행복이 없는데 그곳에서 행복을 찾았어요. 시간을 투자했고 수고를 했고 인생을 들여서. 근데 거기에 행복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 혹시 이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나는 행복할 수 있어라고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행복하는 비밀을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상황에서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저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왜 저 자신도 한때 잘못된 곳에 행복을 찾았으니까. 이 나이 먹도록 집이 하나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래는 주님을 제하면 어둠이에요. 언제 어두워질지 몰라요.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봐도 그곳에 행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행복할 수 없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얼마 전부터 그걸 배웠어요. 그곳에서 행복하자.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자.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행복을 찾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것을 바꿔야 돼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복 아닌 것을 행복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이 생각 바뀌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육받은 게 그거냐면 뭔가 물질이 많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뭔가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얻으면서 행복할 거라는 그것에 완전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분명히 선언하면 성경의 진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거기에 행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돈 그곳에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많은 돈을 가졌다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요, 제가 만난 가장 부자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제가 만난 인생에서 가장 부자 사람 말이 맞나요? 가장 부자 사람 만났어요. 저는 한번 30년 전에 중국에서, 저는 한국에서 그런 부자를 만나본 적 없고요. 중국에서 직원이 4만 명. 그럼 더 이상 말할 거 없죠?
30년 전에 벤츠하고 캐딜락 가지고 공항에 나왔더라고. 벤츠하고 캐딜락. 나 처음 타봤어요, 그런 차. 한국에서 못 타봤어요. 그 사람이 저를요, 일주일 동안 식사 대접을 하는데 아침은 호텔에서 먹고 점심 저녁을 그 북경에서 유명한 음식점. 저는 그때 별 희한한 걸 다 먹어. 자라도 먹어보고 뭐 바닥 뭐 희한한 거 한국에서 먹어보지 못한 거 다 먹어봤어요. 한 번 딱 그때 일주일 동안 그 이후로 그걸 못 먹어봤어요. 딱 한 번. 그래서 먹어봤으니까 여러분 못 먹어봤잖아요. 나는 먹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 만났는데 그 회장님도 만나 가족도 다 만나봤는데 약을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약을. 그러면서 그 회장님은 그런 말을 해. 너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대. 왜냐면 맨날 좋은 걸 먹었더니 몸에 뭐 당뇨, 뭐 혈압, 뭐냐 병이 걸려갖고 뭐 그래. 가만 생각이 맞아. 그 노동판에 일하는 사람 중국 사람들 그 만토랑에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거. 거기다가 뭐 이상한 거 그 반찬 하나 먹어도 그렇게 맛있게 건강 입만 쓰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꼭 그렇게 영양가 있는 거 안 먹어도 괜찮아요. 사는데 지장 없는 것 같아. 내가 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 못 먹고 살았잖아. 그죠? 우스운 얘기 잠깐 했네요. 자신이 어떤 목표하는 것을 얻는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거 얻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문제 해결되면 또 문제가 나와요. 이 세상은 문제가 계속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산을 하나 힘들게 넘었는데 또 산이 나오대요. 좀 편안한가 싶으면 또 나와. 또 넘으면 또 나와. 평생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포기했어요.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더라고. 아들아,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야. 그리고 지옥도 아니야.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니까 좋은 일도 있는 것 같고 나쁜 일도 있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삶도 그럴 거예요. 어느 날 웃을 일도 있고 어느 날 울 일도 있고 이 땅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에요. 그런 일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행복을 찾으면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헛된 행복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거짓을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틀림에도 불구하고. 물론 다 틀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막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틀린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행복에 대한 것들. 우리는 어떤 돈을 많이 벌고 어떤 것을 성취하고 행복할 것이라는 그 잘못된 착각을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틀려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 할렐루야.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 우리는 소유가 넉넉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조사해보면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더 행복해요. 근데 우리는 가난한 거 싫잖아요. 그죠? 이상하죠? 조사해보면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더 행복이 더 높아요. 행복 기준이. 행복은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행복은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요한 1서에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막 추구하잖아요. 뭐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추구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세상의 것은 육체적인 것들이에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돈 있고 없음의 차이. 제가 생각해 봤어요. 돈 있으면 비행기 타면 돼요. 돈 없으면 열차 타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돈 있으면 큰 집 살면 돼요. 돈 없으면 조그만 집에 살면 돼요. 돈 있으면 날마다 좋은 음식 먹으면 돼요. 돈 없으면 김치찌개 한 개, 된장찌개 하나 먹으면 돼요. 사는 데는 지장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고 세상의 것이 있지 않아요. 행복은 돈에 있지 않고 행복은 성공 안에 있지 않고 행복은 권력 안에 있지 않아요. 행복은 세상에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죠.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라.
예수님의 교훈과 진리와 도를 우리는 배워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아멘? 우리 예수 제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배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해서 깨달았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적으세요.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처럼 못 살아요. 우리의 문제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안 살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은 요원하게 느껴지죠. 자,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뭘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엄청 첫 번째 특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믿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잊고 살아간다는 거죠. 목사님이 말할 때 나는 아멘이 돼요. 알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믿어진다니까? 알아요. 근데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리고 살아갈까요? 이게 문제죠.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두려울 게 없잖아요. 돈이 좀 없어요. 두려울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니까. 문제 생겨도 걱정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며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나를 돕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된 거 아닌가? 안 됐어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럼 또 해요. 그러면은 또 하나님 일단 우리 임재 가운데 살아야 되는 이 중요한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로마서 8장 분명히 말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말로는 하나님 자녀라서 늘 육체로 충만해. 육체의 인도하심을 받아. 안 되겠죠? 뭔 일만 부딪히면 육체의 인도를 받아. 그러면 감당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일이 부딪혔을 때 좀 잠시 멈추세요. 바로 반응하지 말아요. 아멘? 왜 그렇게 금방 반응해요? 금방 반응하면 생각할 틈 없이 반응하면 육체가 나와버리잖아요. 잠깐 멈추세요. 정신 좀 차리고 잠깐 멈추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요. 성령 인도를 받아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세 번째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 전까지 내 뜻대로 살았어요. 내 맘대로 살았어요. 내 방법대로 살았어요. 근데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방법, 지켜야 할 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그런 노력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구원했는데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아마 구원받지 않았으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구원하고 나서는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이제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며 살으라 주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자신도 모르는 하늘에부터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임하여. 평강. 할렐루야. 평안이 임하여. 평안. 할렐루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해요. 아멘.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임해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할렐루야.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막 기뻐해야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만족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행복이에요. 그게 바로 행복이라고. 아멘? 그게 바로 행복인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할게요. 행복은 화려하지 않지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화려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새벽교회 성도들은 그냥 그래요. 그냥 일반적인 것 같아요. 보통. 여기 막 집이 무슨 편이 어떻게 화려해가지고 무슨 대골이란 평을 쓰잖아요. 뭐 그런 집에 사시는 분 계셔요? 그냥 아파트에 살고 다 그냥 살잖아요. 그냥 그죠? 그냥 보통으로 살잖아요. 뭐 차가 차도 그냥 벤츠도 그냥 보통이잖아요. 그냥 그 이상 무슨 차 있잖아요. 엄청난 이런 차 없더라고 보니까 제가 여기에 없어 별로. 중국에서는 그냥 벤츠, BMW 흔하거든요. 그냥 동네에 강아지는 안 타지만 그냥 사람 다 타고 다니는 건데 여기 별로 없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사시는 것 같아요. 화려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어요. 거룩함. 제약이 임하면 그것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물론 제약 가운데 잠깐의 그 쾌락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잠깐의 쾌락이에요. 그건 죽음으로 인도하는 먹잇감이에요.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런 쾌락, 거기에 그런 제약에 먹잇감이 걸려들어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제약이 있는 것 절대 행복이 있을 수 없어요. 거룩한 삶을 가운데, 거룩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꺼리낌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러면 하나님 주신 은혜 이런 것들이 저절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 있죠. 아멘?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행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이에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감사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그 필요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좋은 것을 주시는 건데 내 입장에서 볼 땐 때로는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있잖아요. 그런 때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확신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고 계셔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은 가장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죠. 여러분 자녀들이 초등학생이라 생각합시다. 그런데 얘가 저녁 때가 됐는데 막 근심이 걱정을 해. 어떡하지? 막 걱정을 해. 왜 그러니? 그랬더니 내일 아침에 엄마가 아침밥을 안 주면 어떡하지? 막 걱정을 해. 또 얘가 막 학교 가려면 어떡하지? 막 걱정을 해. 엄마가 학비를 안 주면 어떡하지? 아빠가 학비를 안 주면 어떡하지? 막 걱정을 해. 이런 믿음 없는 자식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자식들은 보니까 다 믿음이 있어, 그죠? 내일 엄마 아빠가 무슨 밥 걱정을 안 해. 옷도 옷을 옷 사줄까 안 사줄까 걱정도 안 해. 신발도 걱정을 안 해. 학비도 걱정을 안 해. 왜?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엄마 아버지가 다 해주신다.
엄마 아버지가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시다.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는,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셔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없는 아이처럼 내일 아침에 뭐 안 주면 어떡하지 그러지 마세요. 다 주셔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먹을 거 마실 거 이런 기본적인 문제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것 때문에 이것을 체험받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것은 보장받아 버렸어요. 아멘. 염려 안 하세요. 하나님 채워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했어요. 그것은 모든 것. 때로는 우리가 안 좋은 일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범사에 감사. 범사란 말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면한 모든 것,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어려운 게 뭔지로 아셔요? 어려웠던 것이 감사. 제 자녀들이 어려운데 지금 문제 가운데 있는데 감사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데 저는 억지로 감사하기로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심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안 좋아요. 근데 하나님 그것도 선을 바꾸실 거예요. 거기 뒤에 안 좋아 보이는 그 뒤에 축복이 숨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을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안 좋아 보이는 일을마저도. 저는 지금 그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거의 1년이 돼가요. 저는 예전에 범사에 감사할 수 없었어요.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했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걱정도 하고 살짝 불평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 훈련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이라는 세상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틀리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처한 처지에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이 소유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체, 여러분의 직위에 대해서, 교회 안에 어떤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 없이 행복하진 않아요. 원망과 불평하는 것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세 번째, 행복은 이미 자신이 소유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 정말 오늘날 만족이라는 단어가 참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만족을 싫어해요.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자족 싫어해요. 왠지 자족하면 무능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오순절 같은 게 성공신학이 막 유행하잖아요. 믿음에 있으면 엄청나게 자기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다. 당신들 성공할 수 있다. 부자 될 수 있다.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열광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듣기 좋잖아요. 그런 거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자족을 배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추구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은 해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걸 거절할 필요는 없어요. 아이고 나 자족하려니까 주지 마세요. 아니 받아놓고 자족하면 되잖아.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거절하는 말은 없어요. 성경은. 여러분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사업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어진 것에 자족하란 말입니다. 자족이란 말이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오늘 주신 것 만족하는 거예요. 내일 또 내일 만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자족이 어려워요. 자족이 어려워요. 왠지 우리는 더 많이 있어야만 될 것 같아요. 더 큰 집에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차도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한 달 생활비가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매님들, 그죠? 남편이 좀 월급을 좀 한 달에 1,000만 원밖에 안 벌어와. 진짜 조금 그 용돈도 안 되고 그거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그 백 그 유명 백 한두 개 사면 없어질 그거 좀 많이 갖다 주지. 자족해요. 1,000만 원 받더라도 그만큼 못 벌어요? 여기에 진짜 여기는 보통 이하네. 여러분 자족해요. 자족. 저는 아주 못 미쳐요. 자족이 어려워요. 근데 저는 배우기로 했어요.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막 목표를 정하고 추구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안 줘요. 그러면 좀 눈치를 채야죠. 그죠? 눈치 없는 사람은 안 줘도 계속 구해. 눈치를 채야지. 눈치라도 있어야지. 저는 눈치 깠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뭐예요? 자족밖에 없더라고요. 길이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자족을 배우면 되겠더라고. 그래서 저는 자족을 기도하고 있어요. 한 1년 돼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해요. 아멘. 꼭 기도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미 주신 거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거, 그리고 행복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면 필요 없어서 안 줬다고 생각해. 쉽잖아요. 근데 저는 딱 이미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저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아멘. 안 필요하면 안 주신다. 아멘. 저는 분명한 그래요. 안 주시나 그러면 안 필요한갑다라고 생각해요. 안 필요하니까 안 주겠지. 나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 필요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자족을 배워야 돼요. 자족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슬퍼져요. 결혼하신 부부분들, 여러분 아내 만족스러우세요? 여러분 남편 만족스러우세요? 어쩌다 보니까 정신없이 그때야만 정신 차렸어도 안 만났을 텐데,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때 실수해가지고 참 어쩔 도리가 없이 살고 있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만족하세요. 아멘. 여러분요, 제가 이런 표현 쓸게요. 여러분 주제에 그런 사람, 그보다 더 나은 사람 못 만나요. 딱 맞는 사람 주셨어요. 아멘. 딱 맞는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저라고, 우리 사모님 계시니까 저라고 표현해도 괜찮겠죠? 이제 이 나이에 저희 사모님이 상당히 이쁘잖아요. 아니에요? 이 사람도 못 봤나 보네. 근데 이제 보세요. 제가 저 이쁨에도 만족을 못하고 더 이쁜 거, 아주 더 이쁜 거 생각했다고 해보세요. 제 주제에, 가난한 목회자 주제에 엄청나게 이쁜 거 만나버렸으면 큰일 나죠. 사모님 어디 가기만 하면 사람들, 남들이 다 쳐다보고 야, 나도 저런 여자 만나 좋겠다. 그러면 맨날 그러면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막 욕심내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걱정돼서. 잠을 못 잘 거 아니에요. 불안해서.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이냐고. 맨날 불안해하고 저마저 제 아내가 다른 사람 만나는 거, 말하는 것도 의심하고. 그게 행복이냐고. 그건 저주죠. 맞죠? 자매님들, 여러분들 신랑이 여기 다 보니까 일반적이죠. 감사해요. 감사. 저도 포함해서 모두 다 보통. 제가 못생겼다는 말을 안 했어요. 보통. 이 점 괜찮죠. 보통. 엄청나게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영화배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응? 여러분요, 처음에 하루 이틀은 좋은데 그다음부터 불안해서 못 살아요. 밖에 나가 걱정되고 자매들이 말만 걸어도 불안하고 의심하고. 그건 저주예요. 딱 맞는 사람 줬어요.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되잖아. 걱정 염려할 필요 없어. 아주 믿을만해. 우리 그렇게 살아요. 그냥 만족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가장 좋은 걸 주신 거예요. 아멘. 내 아내 가장 좋은 걸 주셨고, 내 남편 가장 좋은 걸 주셨어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좀 속을 썩이는, 아니요, 축복이에요. 아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부터 만족하는 법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내 가정 경제 환경, 내 자녀들, 나의 직장, 이런 나의 교회 만족해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만족 리꼬로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만족 리꼬로 행복. 불만족 리꼬로 불행이에요. 행복은 그런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족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아이고, 얼굴 이것밖에 못 받아왔어? 뭐 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왜 이렇게 많이 받았냐고. 고맙다고. 이거면 라면 몇 박스로 사겠네? 딱 그러면서 우리 좀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자고. 아멘. 라면 몇 박스 살 수 있잖아요. 얼굴 갖다 주는 거. 더 사요? 더 사죠. 자족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행복 다른 게 아니에요. 넷째, 행복은 자신이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부르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돕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이웃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일부를 항상 배려하는. 구약에 보면 추수할 때 있잖아요. 밥 모퉁이 좀 남겨놓으라는 말이 있잖아요. 과일도 조금은 남겨놓으라고 말했잖아요. 고아나 과부들을 위해서. 없는 사람들이 좀 남겨놓으라. 다 수확하지 말고 좀 남겨놓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작으면 작은 대로 항상 조금은 일부를 해서 여러분 이웃들에게 베푸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오는 행복이 있어요. 아멘. 거기서 오는 만족이 있고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보세요. 섬겨보세요.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다섯째, 행복은 무거운 짐을 벗어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무거운 짐이 생기잖아요. 자녀 문제, 질병, 경제 문제, 뭐 무거운 짐들 생기잖아요. 근데 감사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그 짐을 질 수밖에 없는데 그 무거운 짐을 끙끙거리고 살아간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짐, 야야, 그 짐 내가 질게. 나한테 맡겨. 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빨리 맡기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께 맡기세요. 제가 이상한 것을 봤어요. 정말 봤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인데 어떤 자매님이 새벽 기도하러 와요. 근데 가방을 메고 와요. 큰 가방을 낑낑거리고 막 정말 얼굴에 이 무거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게 가방을 메고 와요. 그래서 가방을 딱 넣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다음에 가방을 탁 풀고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 꺼내놔요. 하나님 앞에. 남편 문제도 꺼내놓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하나씩 하나님 앞에 내올 때마다 그 자매의 그 무거운 짐이 내려가더라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무거운 짐은 자식 문제, 자기 몸의 그 질병 문제 막 꺼내놔. 그래 다 꺼내니까 이 자매가 너무나 마음이 평강이고 기쁨이 있고 자유로운 거야. 가벼운 거니까. 그죠? 자, 그렇게. 근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기도 끝나더니 다시 그걸 다 집어넣어 가방에. 그리고 다시 낑낑거리고 가.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는 지금 맡길 줄 맡긴다고 말은 하는데 못 맡겨. 저는 자녀 문제로 많은 시간을 눈물 가운데 보낸 적이 있어요. 중국에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공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막 공황장애가 나타나고 막 우울증이 나타나고 정말 그래서 정말 이거는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때 저는 문득 그 요괴벳의 그 모세의 엄마 요괴벳의 그 노래가 있더만요. 그 노래의 한 가사 부분이 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자식을 이제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요. 3개월 정도 돼서 키울 수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 자식을 이제 버려야 돼. 그 나일강에다 버리잖아요. 그 바구리에 해서 이렇게 물 안 새게 해서 그거 나일강 버릴 때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파도가 딱 친다든가 엎어져 볼 수도 있잖아요. 그 나일강에 악어도 산단 말이에요. 악어가 앙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그 엄마 마음이 어떻겠냐고. 어떻겠어. 근데 그 요괴의 노래에 그런 게 이렇게 말해요. 너의 하나님이시고 너의 주인 되신 그분께 맡긴다라는 표현을 써요. 내 자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세 엄마는 이제는 너의 하나님께, 너의 주께, 너의 주님께 이제 너 맡긴다라고 해요. 그렇게. 그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돌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잘 키우잖아. 그것도 왕궁에서 키워버리잖아.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내 자식 있잖아요. 같지만은 저는 그러면서 우리는 꼭 내 자식이라고 그게 막 너무 강한 거야. 그래서 저도 그런 심정으로 막 맡기는 훈련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래, 주님이 자식입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막 물론 염두에 좀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주님이 해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거움을 짐을 벗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힘들어하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아멘. 맡겨요. 할렐루야. 자식도 맡겨버리고 뭐
저는 별 생각 다 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런데요, 다윗에게도 압살롬 같은 자식이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께 맡기셔요. 맡기셔요. 자유하셔요. 여섯 번째, 행복은 많은 억울한 일을 만나도 주님을 위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특히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운 뭐 이렇게 억울한 이야기, 억울한 말도 듣고 억울한 일도 당하잖아요. 오해도 받고. 저도 원래 성질이 있어요. 목사 되고 나서 정말 죽이고 살아요. 왜냐하면 목사가 성질 부려버리면 끝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목사가 성질 부리면 끝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안 끝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저도 막 어떨 때 진짜 받아보고 싶을 때 있죠. 저도 옛날에 혈기 좀 했는데 그냥 제가 집사님만 됐으면 받았어요. 집사님만 됐으면. 예, 집사님은 받아도 잠깐 잘못했으면 해도 또 나와도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받아버리면 안 되겠더라고. 목사는 받아버리면 끝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뭐 참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핍박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절대 받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이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께 맡기세요. 아멘?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주님 내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정말 억울해요. 힘들어요. 주님께 이 일을 맡길게요. 제가 하지 않을게요 라고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적당히 알아서 손 보십니다. 제 보니까 보셔요. 저도 그런 일을 안 만났겠어요? 만났어요. 저도 그때 막 갈등이 생기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주님께 맡겼어요. 저 그때 막 이상한 기도 안 했어요. 주님 저 사람 살짝 데려가 볼든가 어떻게 해보래. 이렇게 안 했어요.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냥 주님이 적당히 알아. 주님께 맡길 테니까 주님이 적당히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적당히 손 좀 이렇게 봐주세요. 진짜 그렇게 했다니까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 그게 생각이 난다는 것은 그게 그 기억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강하게.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예요. 저희 교회로 들어오는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근데 이 도로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 도로. 그리고 다 사람이 다녀요. 근데 어떤 다른 사람 땅이 그 도로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 땅 주인이 술만 먹으면 교회 찾아서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나는 그 당시 31살인가 30살 됐는데 이분은 60대가 넘으셨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뜬금없이 막 돈 내놓으라고 막 그 도로 점령해서 막 내려가니까 나는 뭘도 모르고.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죠. 주님 정말 이렇게 살짝 손 좀 보시든지 어떻게 하시라고. 이제 그랬는데요. 그렇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안 보이셨어요. 한 2달 정도나 된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안 보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2달 후인가 그분이 돌아왔어요. 다리를 절면서 왔어요. 어디 갔다는지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그 집 딸이 찾아왔어요. 저를 보니까 다행히 그 집 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딸, 그 집 딸이 나를 찾아서 미안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어떤 그런 사건이 발생했고 그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딸하고 무슨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쓰러지신 거야. 뇌졸중이나 뭐가 쓰러지신 거야.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거의 이제 죽다 살아난 거죠.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거의 회복돼가지고 이제 몸이 한쪽이 약간 불편한 상태로 오신 거죠. 그리고 이후로부터 그분이 저 먼 곳에서 보면 저를 보고 꼭 인사를 했어요. 저는 아직 30살밖에 안 한 젊은 그 당시는 이제 목사 갓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해라고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표현도 있어요. 목사가 억울해가지고 막 교회 장로님 부딪혔을 때 목사님이 그랬대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 장로님 좀 교회 좀 나가게 어떻게 보내주세요. 이사 가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든지 막 했대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셔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나가라 그랬대요. 괜찮죠? 네가 나가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여튼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때 본인이 직접 하지 말고 하나님께 좀 이렇게 맡기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해결하시도록.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를 대신에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게.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나서면 뭐 여러분이 집사님 장로님이기 때문에 나서면요 교회 다닌 것들이 그런다니 막 그런 말 들어요. 그냥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 주를 위해서 핍박 받아도.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행복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진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아는 지식이 진리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진리를 붙잡았잖아요. 진리 안에 답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거 답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또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성취하신 걸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준행해 보세요. 말씀 앞에 순종해 보세요. 그 말씀은 말씀대로 되어지는,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말씀을 준행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옳다고 생각해도 어떤 틀 경우가 있어요. 진리예요. 진리. 성경 말씀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맺을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행복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삶을 살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본적인 삶이에요. 그냥 하나님 자녀처럼, 하나님 자녀가 이런 삶이에요. 살면 하나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실 것이고 기쁨을 주실 것이고 만족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행복이 이거구나라는 걸 느껴요. 그러면 그렇게 믿던 남편이 얼굴이 멋있어 보여요. 맨날 그랬던 아내가 아름다워 보여요. 아멘. 그리고 불만스러운 자신의 환경이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구나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는 이게 행복이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문제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염려, 그런 어둠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빛이 임하는 거예요. 빛이, 진리가 임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 알 수 없는 그 평강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샬롬이에요. 그게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 그 축복된 삶이에요. 샬롬이에요. 지금도 그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행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행복하셔요. 여러분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른 건 말하지 않을게요.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혼자여도 행복할 수 있어요. 직장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간단해요. 먹을 거가 입을 것만 있는 즉 행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